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직 철부지에 불과하였던 요셉이 잘난 체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의 삶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인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형들에게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피부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팔려서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던 애굽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인생이 낭떠러지에서 떠밀려 버린 그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좀 황당한 리포트를 우리에게 합니다.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히브리어로는 마칠리아프, 그래서 번영하게 되다, 번영을 체험하다, 또 다른 사람을 번영케 하다라는 사역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어 성경에는 보면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풀려가다. 그게 형통입니다. 인생이 순적하게 잘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편안하게 읽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인데 형통합니까?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운명 지어진 자도 아니고 자유인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 그 삶이 형통합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요셉의 내면 세계는 엉망진창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처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형들에게 잘난 척하다가 이 꼴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지요. 자신은 도대체 지금의 이 삶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를 않지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피부치인데 팔아 넘길 수가 있냐. 다시 말씀드리면 해석되지 않는 삶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인 것입니다. 실타래는 엉켜 있는데 그것을 풀 겨를도 없이 인생은 쏜살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사람이 머리가 명석하고 천재에 가까우면 민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풀리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머리가 조금 단순한 사람이 마음도 편한 건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다. 아마도 환경도 지옥이지만 내면 세계는 더 지옥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고 고도를 합니다. 요셉이 만일의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형통했다면 이 사람은 돈이 넉넉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를 가졌거나 행복할 만한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내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안과 상관없이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납득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 한복판에 떨어진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니까 2절, 3절 공통적으로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을 휘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기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전보다 하나님은 더 밀착해서 그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손길 뿌리치지 않고 그 은혜의 손길을 내 손을 뻗어서 더 견고하게 붙들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형통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깨달아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다시 발을 헛디디더라고요. 모든 고난이 성도를 성숙시키게 만들거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만들거나 그의 믿음을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리얼리티가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요셉 같은 처지가 되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 삶은 공평하지 않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서 내뻗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인이었는데 이렇게 노예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내던져진 환경을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꼭 꽁이 숲속에 이마를 들이받고 살듯이요, 환경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지요. 삶이 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환경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밧줄을 잡아야지요.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참으로 훌륭해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면서도 민감한 성격이었을 것인데도 자기 안에 숨어버리고 환경을 핑계대고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그거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제부터 견고하게 붙들고 주님 옆에 껌처럼 붙어 살았던 것 같아요. 껌처럼. 성경으로 치면 하나님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팔을 걷어붙이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들을 나오기 시작하고요. 새벽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시큰둥하게 받던 사람이 말씀 옆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철저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스텝을 함께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의 방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인생이 전혀 새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인생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한 3차례 정도는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요, 주님이 저를 은혜 속에서 빚어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이 달콤하든지, 은혜 중에 은혜였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의 은혜만 보이니까 마음이 뛸 듯이 기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 한복판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한복판에서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됐으니까 있지요. 노예도 형통할 수 있는데 하물며 자유인인 우리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영혼의 자유함이 있으면 그가 자유인이에요. 감옥 바깥에서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이런저런 것들에 묶여 살고 있으면 그가 바로 영혼의 노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주님 옆에 껌처럼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점점 유력한 자로 세워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이 형통케 된다라는 이 말이 사역형으로 아까 나와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기도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의 세계에서의 변화는 항상 한 사람의 내적 변화가 세상 전체의 외적 변화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자기 자신의 내적 변화는 없으면서 바깥을 변화시키는 일은 종교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엄청난 신앙의 힘으로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변해야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지요,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7년 9월 달에 첫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머니 교회라는 자의식을 버려야 된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문안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꾸겠다라는 망령된 야망은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요. 애굽의 대경륜가가 되겠다. 내 꿈을 이루겠다.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에서 자기 꿈을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하지요. 고난은 자기가 가진 비전을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 꿈이 뭐를 뜻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이때 요셉은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꿨던 꿈을 비전으로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개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옆에 껌처럼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자기와 자기의 내면 세계와 삶을 빚어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 맡겼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니까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실력을 어느 날 그에게 주셨던 거죠. 명료하게 얘기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문안교회가 6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쓰러져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영적 야심을 가졌다면 그분에게는 제가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만난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불덩이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자기 주인 보디발을 섬기면서 큰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통했던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시는 참 평안을 늘 기쁨 속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신 것에 형통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그는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는 주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되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빚어주셨던 거지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형통한 사람이 돼야지. 외치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형통한 삶을 사세요. 어디에 있든지 no problem.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 한복판에서도 우리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던져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형통할 수 있어요. 하물며 세문안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야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지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보석처럼 빚어가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넉넉한 여유를 가진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나와 요셉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으나 형액들에게 팔렸으나 자기 삶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뻗으시는 손길을 오히려 그때부터 견고하게 붙들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이제부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풀려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더욱더 형통하게 될 것이니 우리도 그 삶의 궤적 안에 이제부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일꾼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